우선 아까도 목사님께서 계속 광고하셨듯이 이제 11월 달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이자 또 다음 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복된 열매를 맺으시는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콩글리시로 쓰이는 캐리하다라는 뜻을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종종 캐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뜻은 특출난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팀원들을 이끌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팀원들은 굳이 수고하지도 애쓰지도 않고 이 능력 있는 한 사람의 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덕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캐리했어, 하드 캐리했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 6년 전 한국에서는 이 캐리를 풍자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한 가지는 독일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조별 발표를 할 때 이제 나이가 많고 졸업을 해야 하는 고학년은 조장을 맡고 이제 조금 어린 학생들은 조언을 맡습니다. 조장은 절박하고 또 이제 과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언들은 크게 관심이 없고 또 어차피 조별 과제가 팀 점수임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조장이 조사부터 발표문, 프레젠테이션, 발표까지 그야말로 하드 캐리를 하고 결국 끝에서 조원들은 점수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하든 캐리한 한 사람의 덕으로 모두가 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자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때론 우리들의 처한 어려움 그리고 문제들, 상황들을 대신 처리해주고 해결해줄 사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책임감이 있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혼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때론 삶 속에 철저하게 가로막힌 일들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저희들은 어쩌면 본능적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줄 사람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읽고 있는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갈망이 잘 나타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안정함과 연약함 그리고 그들을 항상 이끌어줄 목자를 향한 갈망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자신이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 위에 자신이 책임진 자녀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에 의한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9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위에서 반드시 사람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견인이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견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 저희가 은혜 받고 깨달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희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언약의 증거를 세우심으로 그 견인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당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40일 동안 비를 내리심으로 홍수 사건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이 긴 40일 동안 이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무서운 홍수 심판 속에서도 그 심판을 통과하여 노아를 구원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첫 견인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던 이 일을 한번 지나가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대대로 나타내시고자 오늘 언약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세우실 때,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실 때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동시에 이 구체적인 증표와 증거를 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굴은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은 저희가 모두 세례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무지개는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견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독일을 살면 저는 종종 좋은 점이 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왔다 갔다 해서 무지개를 자주 보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무지개가 떴네 하고 그냥 지나치겠지만 저는 독일에서 무지개가 뜨면 자연스럽게 노아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순간 무지개를 보고 있는 저의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지개를 반드시 찾아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저희를 위한 증거, 증표를 또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의심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선물같이 증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 그 간증을 얼마나 간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는 믿음을 내면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요소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게 주신 몸을 보면서, 그리고 내 가정과 사람들, 내 직업, 현재 내게 속한 모든 사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계속 깨닫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까지 주셨던 그 증거들을 소홀히 여겼던 모습들이 있다면 저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게 주셨던 성경, 내게 주셨던 그 말씀, 기도 제목, 찬송, 은혜들이 잊혀진 채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약속을 위해 주셨던 증거들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곧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언약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약속인 견인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편안하고 만사가 태평한 상황에서 그 구원을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다름 아닌 구름 속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비와 홍수를 일으키는 심판이자 저희가 삶 속에서 무수히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환난을 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가 구름이 오기 전도 아니며 구름이 거친 뒤도 아닌 바로 구름 속에 동시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곧 환난과 어려움 속에 동시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함께 두시고 언약의 증거를 세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이끄시고 견인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어두움과 폭풍 후 구름 같은 인생을 뚫고 지나감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현실이 지금 당장 편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솔직히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반복된 실수와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이제 나는 실패와 어쩌면 죽음밖에 남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견인은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험한 구름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며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구름 속에 펼쳐놓으신 무지개처럼 하나님은 저희를 변함없이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도 무지개로 보증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의 능력 이상의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 앞에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어두움과 폭풍 속에서도 그 환한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학교와 직장,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해결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는 혹시 미래에 장차 큰 고통과 절망,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무지개는 항상 서 있고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영원한 언약이자 새로운 증거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구원의 약속이자 증표로서 무지개를 주셨다면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언약과 증거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많은 그런 상징물들이 있었습니다. 잘 우리가 들어서 알다시피 익투스, 물고기, 노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이 독일에서 살면 잘 보이는 이 뾰족뾰족한 교회 건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증표,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저희 인간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자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도 저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저희는 의로움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함을 발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완벽하고 싶지만 본질적으로 저희는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줄 목자를 늘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바로 저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희를 이끄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증거들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구름과 같은 절망과 시험 속에서도 저희를 변함없이 구원으로 이끄시며 약속을 이루십니다. 끝으로 영원한 약속의 증거이자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위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